말씀의 제목은 깨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대 속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강하게 말씀하시고 오늘 그 비틀거림을 거리는 자리에서부터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진노의 잔을 부릴 때 진노의 잔을 심판하시기보다도 구원의 생명을 찾으시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를 바로 세워서 정직한 자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보다도 우리를 기회를 줘서 구원하시기 원해서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말씀 속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잔에서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한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택하신 성읍입니다. 이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불순종하고 패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그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공법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택한 자라도 죄악의 반열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 벌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선한 일을 감당한 자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패역한 자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를 축복하신다고 잠언 3장 27절로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헌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패역한 자를 따르지 마시고 미련한 자를 따르지 마시고 오늘 성령의 은혜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릇 잘못된 행위가 나에게 없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계 속에 살면서 마지막 때의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미국과 이란의 전쟁, 저들의 그 불에 지금 미사일에 엄청난 그 화력이 지금 이란 전 지역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깨달으면은 이제 손들고 잘못했고 고치고 바로 쓰려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미련한 자들이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란과의 지금 현재 미국과의 전쟁 쉽게 말한다면 이스라엘과의 이란과의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미련함 없이 돌이켜서 항복하고 잘못을 깨닫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돌이키면 남은 자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하고는 우리가 먼 나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이 우리에게 차례가 올지도 몰라요. 한순간입니다.
상상이나 했습니까? 늘 다툼하고 문쟁하고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냥 끝장내는 이 일들을 할 줄은 우리 2026년 넘어도 잘 몰랐어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사는 사회 속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저 밥 먹고 살고 있고 전쟁 없이 우리나라는 없고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괜찮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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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지어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짓고 숨을 자리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저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이 뭔지 선이 뭔지 적어도 철이 들면 압니다. 적어도 나쁜 짓이 뭔지 좋은 짓이 뭔지 자기 양심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택하신 백성, 택하신 성읍이라도 범죄하면 형벌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해서 범죄해서 괜찮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자리에 떠나야지 하나님 축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두겠습니까? 바른 길에 들어서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위선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걸 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거짓이 주인되고 위선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두운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 한번 봅니다. 잠언서 16장 27절로 36절까지 30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아멘. 계속 읽어봅시다.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아멘. 나으니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과 위선으로부터 치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진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죄값에는 경고가 반드시 따릅니다.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지금도 보잖아요. 너들 이것도 하면은 큰일 난다 하지 마라 하고 미국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우리가 다 언론이 지금 다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나오는 그 언론을 통해서 보면 경고를 저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들을 겪는 거예요. 더 큰 문제를 낳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남의 나라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얘기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36장 3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든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들어도 듣는 귀를 통해서 들어도 가슴으로 새기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지 그 위경에서부터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향하신 주의 말씀이 깨어라
깨어라 내 백성아 깰지어다. 이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경고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고 사이렌이 울리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사이렌 소리에 무엇이 사이렌을 울리게 하는 건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이렌은 울리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뒤에서 사이렌 막 지금 울리면서 응급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길만 가는 거예요. 사이렌 울리는 것은 그 경고의 음을 주시하라는 겁니다. 그 경고음을 향한 내 눈과 마음을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죗값의 경고를 무시하면 벌이 임한다고 에레미야서 36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아멘. 하라. 아멘. 듣지 아니하는 재앙이 내리신다. 듣지 아니하겠다. 그럼 듣고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이란과의 미국과의 전쟁을 이렇게 비교했다 보면은 미국의 힘이 엄청 세다는 걸 알고 순종하고 들어야 돼요. 잘못된 길에 자기들이 섰기 때문에 고치려고 해야 돼요.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도 어둠의 존재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남의 소리인 줄 알고 있어요. 오늘 또 이 땅을 향하신 주의 말씀에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길이 생겨야지 우리에게는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나님도 그 싫어한 것만큼 그 죄악을 짓는 것만큼 7배나 갚아줍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면 내가 한 행동에 7배씩이나 막 쏟아지는 징벌이 내려.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이렇게 뻗치고 악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악한 자들이 창궐하고 다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임하는 이 순간 그 언제인지 몰라. 한순간에 임하는. 레위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면 그래서 어기면 그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7배나 징벌을 가하신다고 레위기서 26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경고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 징벌을 내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7배나 더 큰 징벌을 내리라. 얻어서 먹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게 하고 빼앗기게 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그것이 자기들에게 주인되고 큰 소리치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7배나 재앙이 더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겪어지면 하나님이 휘몰아치면은 여러분 지금 사는 것 우리는 지금 그런 걸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자락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한순간에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유럽은 아르헨티나가 옛날에는 꿈의 나라였습니다. 꿈의 나라. 지금 가장 못 사는 나라다. 어려운 나라가 됐죠.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한순간에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헤쳐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서 26장 23절 26절을 보면 7배의 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이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황량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배부르고 다 가지고 그 물질적인 그 만몬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저 배부른 것을 향해서만 쫓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레위기서 26장 23절로 26절을 봐봐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곳에는 아무리 가져도 가져지지 못하고 지도 지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 재앙이 그냥 말씀의 재앙이 아닙니다. 지금 진노의 잔을 드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하나도 남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피할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 이란에만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네 내적인 이 영적 전쟁도 전쟁이지만 우리도 육적인 전쟁이 곧 도래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깨어있지 못하고 안일하게 세상 방법에 취해서 세상이 주는 것에 좋아서 거기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깨어나야 돼요. 세상이 주는 거제에서부터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에 주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악을 짓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피할 때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합니까? 그런데 주 떠나면 잘 살 것 같아요. 주 떠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조금 전에 집사님 기도할 때 주님이 문 닫으면 들어올래 들어올 시간이 안 돼 없어. 우리에게 그 지금 마지막 남은 시간에 우리는 생명의 일을 전해야 돼요. 어느 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건물을 100층, 200층 올려놓고 다 지은 것 같죠? 세상에 우리가 뭐 비행기를 전차를 만들어 다 했으면 다 한 것 같죠? 핵미사일을 가졌으면 다 이길 것 같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건 모든 건 헛수고예요. 하나님이 세우고 도와주실 때 그 일이 작은 지푸라기 하나도 강철보다도 힘하고 세고 핵폭탄보다도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쏟아내고 속이고 쏟아진 정보, 여러분 정보 얻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삶이 되셔야 돼요. 지금은 앉으나 서나 지금은 텔레비 볼 거 없으니 온 사람들 유튜브나 들고 돌아다니고 앉으나 서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취해서 모두 다 지금 일어설 자가 없어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아멘. 비틀거림을 취한 자들, 오늘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에게만 심판의 두려운 결과는 뭐냐? 그래도 인도할 자가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인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취해서 다 세상 말로 하면 맛이 갔어요. 그래서 악한 걸 선이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을 옳다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난리가 나서 부정에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난리를 지기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는데도 우리나라만 망각의 늪에 빠져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의 도마만 가득 채워져 있어. 교회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세상 소리에 더 많이 귀를 열어있고 세상 편안주의에 더 많이 쫓아가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돼요. 천국 백성의 자리를 잃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뭐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인도할 자 없고 하나님 나라 따라갈 자 없으면 아무도 그 심판에 예외가 없습니다. 몰라서 잘못해서 알지 못해서가 없습니다. 심판의 문이 닫히면 모든 건 한순간에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 인도하는 자가 바로 깨닫게 인도할 때 그 말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듣기만 하고 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깨닫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워지는 일을 장착하는 하늘나라 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 무익해서 선을 행하는 의인이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도 심판을 피한 사람이 없다. 그들 중에서도 또 도무지 인도할 자를 찾을 수가 없다. 오늘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괜찮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됩니다.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섬김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진지한 영적 각성이 우리의 신앙 양심의 신앙 각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가 가야 할 길, 이 시대에 요구하는 올바르고 바른 인도의 길에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내 심령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나의 신앙이 깨어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분명히 나를 존중하면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격렬하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는 것은 이건 1대1의 관계예요. 남이 지금 나를 생각하지만 내가 먼저 서면은 하나님이 붙여줄 자도 붙여주고 그 안에 세울 자도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켜주시겠다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래놨더니까 이 세상의 만류에 빠져갖고 아무렇게나 행해도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랬어. 이 시대 말일수록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올바르고 바른 길에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세는 환난의 때 기쁨이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멸시해도 괜찮을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시대가 바뀌었고 무슨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고 교회가 예배를 파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백성들 출애굽시킨 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벗어서서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그 땅에다 황폐와 멸망과 기근과 칼을 임한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아멘. 아멘. 부패와 타락의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게 내려지는 이 황폐,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그치고 기근과 칼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7절로 28절을 볼게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리라 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흉년이 들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왜 흉년이 들리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활용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수가 구원의 주로 우리를 바른 반열에 세웠는데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영원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셔야 되는데 그 영원한 천국 가는 백성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생의 영의 양식,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이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람이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지금도 전쟁 속에 우리는 봅니다. 말을 듣는 자는 살 길이 생기는데 듣지 아니 고집 피우니까 저들의 어려움을 더 이것이 우리에게는 잘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우리도 저렇게 되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내일 전쟁이 임해서 내 곡식 다 뺏기는 날이 돼야지 정신을 차리는.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겠지.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부패와 타락이 넘실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깨어있으면 이 부패 타락의 한 종자기가 아니라 구별된 자로 세우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에서부터 깨어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로 25절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봐요. 조금 전에 사도행전 11장에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드러났어요. 근데 말씀이 흥하니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니까, 말씀의 진리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거두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악한 깨를 내서 모든 걸 만들어내도 여러분, 하만이 만드는 작대기 속에 자기가 목이 걸려 죽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악한 법을 만들어내고 쏟아내놓고 다 선한 자들을 올가미로 만드는 이 악한 법이 결코 자기들의 목덜미를 잡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에스더 9장 22절 봐봐요. 에스더서 9장 22절. 이 달이 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 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부한 것을 지킬 때 그 역사는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분부한 것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깨어 있어야 할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깨어 있어야 할 성도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로 깨어나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심하게 골아떨어져 있으니 죽는 일뿐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깨어라는 소리에 내 몸과 삶이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아버지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해서 우리에게도 약속한 일, 그냥 날짜만 지나가는 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깨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어느 순간에 변할지, 여러분, 거짓과 악한 자들 따라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끊고, 악한 것들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진리의 영이 우리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